할렐루야.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밤잠 다 설치고 힘들었잖아요. 감기도 들리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잠이 부족해서 하품도 많이 하실 것이고, 혹시 예배 드리다가 하품이나 잠이 오시거든 일어서셔도 되고 뒤로 나가셔도 됩니다. 또 가능하시면 누워도 됩니다. 누워서라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귀한 줄 믿습니다. 옷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옷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오늘 아침에도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작업복을 입고 나오시지는 않았잖아요. 이 예배에 걸맞는 옷들을 다 입고 오늘 이 자리로 나오신 줄 다 압니다. 옷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을 보호합니다. 그런 일차적인 옷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더우면 벗으면 되고 추우면 입을 수 있는 것이 옷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 옷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멋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명품 옷을 입으면 지금보다 훨씬 달라 보일걸요. 아마 좋은 옷, 멋있는 옷을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가급적이면 자신의 몸에 그리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옷을 골라서 그렇게 입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입은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 가치란 말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정체가 그 옷에 묻어나고 드러나는 것이죠. 소방관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의 직업이 소방관인 줄 압니다. 소방관이 출근하면서 양복을 맨날 입고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경찰은 경찰 옷을 입어야 할 것이고, 목사는 설교의 단을 쓰면서 넌닝굿바람으로 설 수는 없잖아요. 양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처럼 그 옷은 그 사람의 정체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옷에 그 사람의 정체, 나의 정체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나눌 텐데, 다만 조금 다른 옷인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옷은 눈에 보이는 옷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투명옷이 투명옷,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존재해요. 그리고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이 옷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나도 강력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도에게 입혀주신 이 옷은 특징이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먼저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이 세상에서 빨래를 해도 그렇게까지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옷입니다. 가장 깨끗한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의 특징은 가격을 측정할 수 없어요. 만약에 가격을 매겼다면 이 옷의 가치가 그 가격에 의해서 정해질 겁니다. 1,000만원짜리 옷이면 1,000만원, 1억짜리 옷이면 1억, 만원짜리면 만원,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면 그거에 따라서 가치가 측정이 되어질 텐데, 이 옷은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느냐? 그냥 공짜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한번 입으면 어느 누구도 그 옷을 벗겨낼 수 없습니다. 벗겨지지가 않아요. 이런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입혀주신 옷만이 가진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가치 있고 소중한 옷을 만들고 입혀주시기까지 가만히 봤더니 성경은, 하나님은 종들을 통해서 계속 광고를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은 곧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광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행정. 제 말이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광고를 잘 들어야 행정에 손해를 보지 않고 또 그 행정 때문에 나에게 주는 유익을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행정은 미리 광고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입혀주신 이 옷에 대한 광고를 예전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쭉 추적해 보면서 어떻게 광고를 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잘 여러분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인간이 만든 옷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디자인한 옷이에요. 어떤 옷일까요?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담이 만들었는지 하와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두 부부가 함께 이 나뭇잎으로 된 옷을, 치마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수치를 몰랐는데 수치를 알았어요. 문제는 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해가 뜨면 말라버린다, 쪼그라들어요. 그런 한계가 있었던 옷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나뭇잎으로 만들어 입었던 옷은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를 가려보려고 할 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때 짐승 한 마리를 잡으시고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하나 만들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입히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좀 바꿔주세요.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얻은 이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이 옷은 해가 떠도 마르지 않습니다. 나뭇잎으로 만든 옷하고는 달라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또 인간의 어떤 수치스러움을 가리려고 노력한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가죽을 구해서 옷으로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반영구적으로, 가죽도 영구적이진 않잖아요. 반영구적으로 나뭇잎보다는 훨씬 오래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취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이 가죽이기에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면서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사람들의 수치를 가리어 주마라고 이 가죽옷을 해 입히시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광고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 모세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세마포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판결 흉패를 그 옷에 만들어서 달도록 하고 대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의 옷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이름들을 새기도록 하신 보석을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붙이도록 하셨는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자신만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가슴에 품고 달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실 때에 특별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아론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이 네가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만든 이 대제사장의 옷은 매우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이 거룩한 것이지 그것을 입는 사람 아론이 거룩하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에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이 대제사장 옷을 만들게 하는데, 아론의 옷을 지어 뭐라고요?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가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를 거룩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아론이 처음부터 거룩했다라는 말씀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도 거룩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그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것인데, 그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이 옷이 얼마나 거룩한 옷인지를 미리 광고한 것이고, 그 거룩한 옷을 입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는 결코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미리 광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이요, 특별한 사람들이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에 모이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고 다 강도요, 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룩하지 않는 참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심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혀주심으로 다 거룩하게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 간혹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옛 성품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모습이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부르신 자들도 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들을 다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교회는 교화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교화 장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론이 입을 더 제사장 저 에봇, 그 다음에 판결 흉패, 그 다음에 에봇 받침에 세마포 쏘옷, 이런 것을 만들도록 하시고 입혀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광고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들도 이 하나님이 입혀주실 옷, 투명한 옷, 보이지 않는 옷에 대하여 그들도 많은 광고를 했습니다. 이사야, 특별히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왜 그런고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마치 사모를 쓰는 것과 같고 신부가 마치 모든 귀고리와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정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충분히 받을 만한 모양이고 또 그러한 어떤 모습이 있어서 내게 저런 신랑의 그런 사모나 신부가 단장할 수 있는 보석을 하나님이 나를 단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당연한 것으로 알겠지요. 이사야가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저 당시에 이사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가분할 정도로 그런 신랑이 쓸 수 있는 사모와 신부에게 치장할 수 있는 보석으로 나를 단장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미리 광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왜 그렇게 하셨는고 봤더니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옷을, 겉옷을 내게 더 입혀 주셨으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라는 것 365가지, 하지 말라는 것 213가지, 그래서 614가지나 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다 지켜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감으로 스스로가 옷을 입을 수 없다, 즉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이사야 시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옷을 너에게 입혀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겉옷을 너에게 입혀줄게,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는 것과 신부가 꽃단장하는 것과 같이 너를 만들어줄게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과
공의로운 의로운 겉옷을 입혀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광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광고하신 대로, 광고한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광고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담 때 가죽옷을 해 입히시면서 생명을 버리겠다, 이것처럼 미리 광고하신 그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론처럼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마, 너의 죄와 더러움을 가려줄 그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혀주마 라고 광고하신 대로 스스로는 의로움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의 인생인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구원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 그 미리 광고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생명을 내어놓으시며 십자가에서 온전히 발가벗겨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수치와 불가능한 그런 의를 단번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혼들이 그 예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본인의 가죽과도 같은 것을 벗겨서 우리의 수치를 위하여 가려주시고 우리의 공의를 대신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사람들이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저 세례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무도,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의의 옷을 입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저 세마포는 누구 옷을 지을 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의 옷을 지을 때 세마포 옷이 있었어요. 세마포 옷과 에봇 겉옷과 흉패의 가슴에 보석을 달도록 했던 그 옷 만들 때 저 세마포 옷이거든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잔치의 입장 조건이 뭐라고요?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식장에 가면서 작업복을 입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신랑이 예식장에 들어서면서 예식을 입지 않고 신부가 드레스를 입지 않고 예식장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요새는 젊은 세대, MZ세대는 이상한 옷을 입고 결혼식을 하긴 합디다마는 통상적으로 예식에 걸맞는 옷을 입고 예식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객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옷,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셨어요. 인간이 만든 나뭇잎, 한계가 있는 그 나뭇잎을 하나님이 걷어내시고 가죽옷을 이렇게 입혀주셨어요. 그러더니 쭉 예고를 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고 벗겨지지 않는 완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 가죽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잘못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가죽을 남기시고 그 가죽을 통하여 뭐를 하셨어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의의 옷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입혀 주신 이 의의 옷은 왜 그렇게 입혀 주셨을까?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옷을 입은 사람들의 걸맞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라고 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은 옷에 걸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장로님이 장로님의 삶을 살지 않아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하나님의 성도가 자신의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직분의 옷도 우리가 입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에게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옷을 입고도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나 행동이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서 뭐라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 뒤로 떠나서 그 옷을 죽으면서까지 가죽을 남기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바쳐서 그 옷을 만들고 입혀주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옷은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뺏겨갈 수도 없어요. 값 없기 때문에 가치로서는 따질 수 없는 옷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벗겨지지 않는 옷이라 그랬어요. 그런 옷을, 그런 복되고 보배로운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생명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쳐진 그런 생명의 가죽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부족하고 또 부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셔서 더 이상 부족함을 보지 않기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그 옷을 입고도 우리가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가죽 옷을
해 입히실 때부터 오늘 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면서 그 잔치에 입고 나올 그 세마포 옷, 여기까지 말씀하신 이 성경 전체는 인간의 죄악과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한 옷을 해 입히시는, 해 입히시겠다고 미리 광고하시고 해 입히시겠다라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그런 모든 기록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또 하나는 그렇게 해 입히신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 거룩한 옷, 그 옷을 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입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 옷을 입은 자에 걸맞는 삶, 이 예복을 입은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네, 20시간씩 기도하고 있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정확하게 계시해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다 뒤로 한 채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요 집사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보이는 옷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옷을 한 벌씩 다 입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많은 사람들에게 척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옷, 예수님이 입혀주신,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남기신 그 옷은, 입혀주신 옷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죄나 우리의 허물들은 그대로 다 입혀주신 이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 벌 옷을 입고 계십니다. 보이는 옷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옷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명품 중에 명품 옷인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서 그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혀주신 이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입혀주신 옷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벗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가장 소중한 옷이요 가치 있는 명품 옷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품 옷을 입고 있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옷에 대한 미리 광고하신 이 옷을 입힐 것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실행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소리를 가슴에 안고 돌아가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이 명품 옷,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명품 옷을 입은 자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멋있다, 야 정말 저렇게 멋있는 성도가 있을까, 목사님이 있을까,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을까, 성도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